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는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기록된 복음서를 살펴볼 때는 그래서 그 행적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소위 기적 이야기입니다. 11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세 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3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여정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신다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가지는 예수님의 의미는 그것은 곧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의 발걸음만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중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던 그분의 기적,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도 모두 다 한 방향을 가리키는데 그 방향은 그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다,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행적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행위들과 그분의 말씀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신다, 이 말씀, 적어도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삶의 종착지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삶의 종착지는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삶의 종착지를 십자가로 삼고 그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지금 걸어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을 때 비로소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는 이 짧은 구절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며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역시도 걸어가야 할 방향이 어디이며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을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죠. 12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에서 가장 부정한 자들입니다.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자들이요, 누구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멀리 서서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멀리 서서라는 이 단어는 이 나병 환자들과 지금 예수님 사이에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강은 어떤 강이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강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 사이에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율법이라는 그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멀리 서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만남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우연히 그 마을에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와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셨고 그 예수님 그 마을에 들어가신 그 타이밍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마을 언저리에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남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모든 만남에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복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시대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인 BC와 AD로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고 인생의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고 구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주님은 강제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그 강 너머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러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은 도저히 그 건널 수 없는 율법이라는 강 멀리 서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율법이라는 그 큰 강이 있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데서부터 그분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적으로는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서서 외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그 강 너머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왜 우리를 고쳐주소서가 아니라 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쳤을까요? 왜 우리를 고쳐주소서라고 외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적어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결코 고칠 수 없는 병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나병이라고 여겨던 그 시절이죠.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문둥병자라고 비하해서 말을 했죠. 그래서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 해서 천향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병,
다시 말하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들고 있어도 손이 화상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이 손이 망가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눈이 망가지고 입술이 망가지고 손과 발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린 분들은 하나같이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병에 걸린 분들은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서 버려진 자가 됩니다. 가족마저도 돌볼 수 없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쫓겨나서 굶주림 속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약 한 척 써보지 못한 채 결국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들판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 당시에 나병 환자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자들인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은 가장 불쌍한 자들의 외침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쳤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은 마치 물에 빠진 자가 지푸기라기라도 붙잡으려는 그 마음처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음이 앞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은 간절한 외침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는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보시고. 저는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멀리 있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나병 환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그 불쌍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신다고 했을 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단순히 동정하는 마음? 단순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고 하실 때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자식이 병이 들면, 자식이 병들어 누워있으면 부모는 그 자식들을 바라볼 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것은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와서 병들어 누워있는 그 자식을 보면서 긍휼히 여길 수는 있죠. 불쌍히 여길 수 있죠. 불쌍해서 어떡해. 그런데 부모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으로 봅니다. 그게 바로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신다는 것, 지금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은 단순히 동정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아파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파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 또 여러분 중에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야 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 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주님, 바로 저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로 제 가정입니다. 제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마음으로 외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바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아픈 마음으로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면 14절을 잘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먼저 병고침을 받은 후에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병이 나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보이는 그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그 나병 환자들의 그 마음속에서 우리가 간절함을 봤다면 가서 네 몸을 보이거라. 아직 내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거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가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보여지는 그 마음은 여러분 순수함입니다. 순수함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없습니다. 왜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간절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 외에도 내가 의지할 것이 아직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할 때가 있고 내가 의지할 것이 있을 때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수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낫기도 전에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거라. 그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순종하여 가는 그런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말씀은 많이 알고 말씀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할 줄은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순수함이 우리에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선교지를 갔다 오신 분은 누구나 다 느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시든지 롱텀 장기 선교를 가시든지 선교지를 가시는 분들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가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만 하는데도 병자가 낫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쉽게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에서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때는 선교지에서는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는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복음이 가장 많이 선포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선교지입니까? 이곳입니까? 이곳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주일마다, 때로는 수요 밤 예배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 내지는 또는 종교 방송을 딱 틀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기적을 추구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오직 복음을 추구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추구할 때 반드시 복음과 함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복음이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을 고침을 받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 기적이 없는 겁니까? 그런데 왜 선교지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선교지에 가면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성경에 대한 ABC는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선포하면 아멘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수함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기도에 대한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성경에 대한 ABC도 모르는 자들이지만 적어도 저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자 하는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6.25를 거치고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넘어 80년대에 들어설 때까지 교회가 대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간증하라고 하면 간증이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기적에 대한 간증들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점점 교회마다 이 간증거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이 간증거리가 좀 더 좁혀졌죠, 의미가. 오히려 60년대, 70년대, 80년대보다 90년대, 2000년대, 지금 2020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기도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수함들이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간절함과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간절함과 순수함을 보시고 지금 주님께서 그들의 나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병 고침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지금 감사를 표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혈통이 이방인들과 섞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고침의 은혜를 받은 10명 중에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먼저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의 이 행위는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병고침의 은혜를 받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탄식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탄식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분명 10명인데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는 자는 왜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탄식인 거죠. 여러분은 이 주님의 탄식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이와 같겠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들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겨우 하나밖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10개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고작 하나밖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뭐죠?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 원망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10% 단 하나만 주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9개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불평, 원망으로 채우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10개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주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9개는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탄식은 왜 하나만 감사하고 나머지 9에 대한 감사는 없느냐? 나머지 9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식은 이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라는 탄식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 드리는 자가 왜 없느냐라는 탄식이죠. 열망의 나병 환자들 중에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 외에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다면 누가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인 이방인만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분이라면, 이분이라면 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은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찬송하지 못하고 감사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일까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일까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그 주님은 우리가 매주일, 아니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주님을 예배할 사람으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이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 이 주님의 탄식은 당연히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정작 주님께 나와서 마음으로부터 깊은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탄식이기도 하는 거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9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어떤 믿음을 보셨기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무엇을 보셨기에 지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축복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보신 그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불신은 불평과 원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라면, 반대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신으로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은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찬양하는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찬양하는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위한다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기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돌아와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배하는 이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곧 감사입니다.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렸지만 추수감사주일에만 그냥 들뜬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라는 것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부터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마음이요. 이 감사라는 매주일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한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늘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감사가 아니라 불평, 원망이었죠. 단 10%라도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게 아니라 저들은 온전히 불평과 불면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가 아니라 네 원망과 네 불평이 결국 너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 광야에서 사라지는 먼지가 되었죠. 성도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감사할 제목이 많아서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세어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은 차고 넘칩니다. 감사는 할수록 많아집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할수록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가지만 불평과 원망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된 것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시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치는 은혜를 받는 데 있습니까? 아니죠. 은혜를 받고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미 많은 은혜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이제 둔감해져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일로 보냈습니다. 이 추수감사일의 유래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시죠.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플리모스 지역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첫 수확을 거둔 후에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축제를 나누는 데서부터 이 추수감사일이 시작됐죠.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서 정착하도록 도와주고, 이 청교도들이 곡식을 심고 또 곡식을 수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스칸토라는 인디안 청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청교도들이 1620년에 이 미국 땅에 도착하기 10여 년 전에 토마스 헌트라는 선장이 이끈 영국의 무역상단이 먼저 이 미국의 플리머스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완파나욱이라는 인디안 부족과 협상을 하는 척하다가 인디안 청년들 24명을 노예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스칸토라는 인디안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노예로 잡혀가서 스페인 사자에게 팔려갑니다. 근데 이 아주 스페인 사자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사제를 통해서 이 스칸토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부터 이 스칸토 이 청년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노예로 사로잡아온 이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이 백인들과 협력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이 사제의 도움을 받아서 이 스칸토라는 청년이 자유인의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영어를 배우고 난 뒤에 1619년 정확히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 지 10년 만에 다시 자기의 고향인 플리머스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탄 청교도 102명이 죽음의 항해를 통해서 미국 동부에 있는 그 플리머스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첫 해 겨울에는 너무나 추웠습니다. 대서양을 건널 때 가져왔던 식량도 다 바닥이 났습니다. 너무나 춥고 먹을 것은 없어서 그 첫 해 겨울을 보내는 동안 102명의 청교도들 중에 병과 영양실조로 인해서 하나씩 죽어 44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봄이 되었을 때 겨우 살아남은 사람은 58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그들에게도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그때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바로 이 스칸토라는 인디안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유일한 인디안이었죠.
그래서 이 청교 당시에 이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분이 쓴 일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스칸토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를 위해 준비된 특별한 사람이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를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낚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땅을 어디에 어떻게 개간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를 인도했다. 그렇게 해서 첫 수확을 거둔 다음 스칸토를 초대하고 스칸토가 속해 완파나우 인디안 부족민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축제를 나누는 데서부터 추수감사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이 스칸토가 열병에 걸려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브래드포드 목사님을 초대해서 그분에게 자기를 편히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한마디 기도를 하고는 숨을 거둡니다. 그때 그 청년이 했던 기도 내용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축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이 스칸토라는 인디안 청년이 그 토마스 헌트라는 선장에게 노예로 사로잡혀간 일, 스페인 사자에게 팔려간 일,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일, 영국에 가서 다시 영어를 배운 일, 그리고 1619년에 고향인 플리모스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일, 그 다음에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넜던 청교도들이 미국 동부의 여러 해안 중에 하필 플리모스란 그 땅에 도착하게 된 일.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사이를 지나가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신 일, 그 마을 어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신 일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스칸토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여러분 중에는 여러 나라를 돌고 돌아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우리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과 계획은 뭡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감사합시다. 우리가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10%만 감사하는 자가 되고 나머지 90%는 불평과 원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100% 그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대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